103편 1절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103편도 다윗의 시이고요. 자,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지금 1절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 의지적인 선포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먼저?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감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러한 때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송축 기억하십니까? 송축하다. 히브리어로 송축하다 할 때는 어떤 단어죠?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송축하다. 바락.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락. 그래서 바락한다. 이러는. 바락한다. 그래서 바락 어떤 의미들이 있죠?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하하다 또는 축복하다 등의 의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찬양 많이 부르는 주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나의 영혼아, 그쵸? 이 찬양 우리 많이 모든 세대가 많이 부르는데 송축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축하하다, 축복하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축복하는, 주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다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송축이라는 찬양의 방법은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야다의 찬양은 손이 주로 깃발처럼 위로 올라간다. 바라크의 찬양은 무릎을 꿇다 의미가 있다 했죠.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프로포즈 받으셨죠? 프로포즈 받으셨죠? 크게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네, 자, 주여, 주여. 나중에 철진이는 하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반지를 줄 때 무릎을 꿇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다 프로포즈 할 때 다 반지를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바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95편 이런 본문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바라크라는 단어로 실제 쓰였어요.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축하하다, 축복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축하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봤더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래, 잊어버릴만 하고 또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좀 다운돼 있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이 3절부터 5절 이제 개인적인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은택들이 있었느냐? 다윗이 경험한 것들이죠.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자,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곡이 나오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이 곡을 부르게 됐지. 하나님의 간증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신 여정 속에 그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나를 얼마나 받아주셨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렇죠?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 다윗이 그래서 아마도 20편 103편이 언제 기록된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배경들을 봤을 때 역시 103편의 내용도 다윗의 초기보다는 마지막 무렵에 다윗도 큰 죄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부터 속량하셨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이 있었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는 시절이 있었죠.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 라함, 긍휼,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주님께서 결국 나를 명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24장로들도, 저는 24장로를 천사들로 보지 않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대상 24, 25장에 나오는 바로 장로들, 즉 예배자들의 무리로 보는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마저도 그냥 내려놓고, 그렇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24장로들의 예배. 너무 아름다운, 너무 경이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바로 주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경이로운 예배의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부분적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영원한 세계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1장 22장 명백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영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택, 여러분, 이것은 미래형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한 은총, 모든 은택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힘들 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맞다.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드셨지. 아, 맞아.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참 나쁜 게, 코로나가 건망증을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자꾸 저는 그래요. 건망증. 그래가지고 다시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건망증. 요새 막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 그래서 다시 여러분 코로나 저와 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특별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참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다운데 이 참새와 독수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는데 둘 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여러분은 참새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독수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요? 자,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도 참 소중한 친구예요. 그렇죠? 참새 드시는 분 없죠? 참새구이가 있잖아요. 드시는 분은 없죠? 참새는. 모르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뭘 괜히 얘기했네. 모르고 있었는데. 자, 참새. 근데 참새도 너무 예쁜 친구잖아요. 짹짹짹짹짹짹짹짹 얼마나 귀해. 가끔 똥도 쭉쭉 싸고 밑에다가. 똥. 참새 그 나무 밑에 똥 많이 싸는 거 알죠? 참새가 많이 모이는 나무들 밑에 가보시면은 참새들이 노래하면서 짹짹짹짹짹 하면서 똥 계속 싸요. 참새, 이 귀한 참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는데 참새보다는 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신기하게 독수리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독수리 같이, 그렇죠? 이사야 40장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거 알고 새 이모들이 찬양한 게 아닌데 그 새 이모들이 마지막 단락이 뭐였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리. 제가 오늘 찬양도 해놓고도 야, 하나님 놀랍게 이 곡을 하나님 감동해 주신 게 맞았구나. 독수리와 다 연결이 돼요. 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찬양과 말씀 연결시켜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했고, 근데 독수리는 독수리 같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이것은 뭐냐면 참새하고 독수리 둘 다 새 과잖아요. 둘 다 새죠. 근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언제 참새와 사실은 독수리 보신 분 계세요? 독수리 저기 화포차 습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참새는 보기가 참 쉬운데 독수리는 이렇게 가까이서 동물원 갇혀 있는 독수리는 보신 적 있죠, 우리 다. 그런데 언제 참새와 독수리의 이 기능이 차이가 나냐면 날 때, 그쵸, 맞아. 태풍, 폭풍이 몰아칠 때, 이때 참새와 독수리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계시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새도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예.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친구인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했거든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어요. 근데 독수리 같이, 그쵸,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차이가 나느냐, 바로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이 오면요, 폭풍이 몰아칠 때 참새는 어떻게 할까요? 폭풍이 짹짹짹짹짹 하면서 도망갑니다. 네. 참새는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태풍이 오면 참새는 짹짹짹짹 하면서 빨리 피해요. 참새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보니까. 독수리는 폭풍이 온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작은 거는 한 2m, 독수리 날개 긴 거는 막 3m, 5m까지 돼요. 날개가 몸집보다 더 큽니다. 독수리 날개 피면은 태풍이 불어오면요,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 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새와 독수리의 부르심인데, 참새는 태풍이 몰아올 때 도망을 치고,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오히려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도망치는 참새가 아니라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맞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강하게 키워야 돼. 아주 강하게 키워야 돼. 독수리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독수리 어떻게 훈련합니까? 새끼를 밀어놓는 너 이 자식. 독새끼,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 상처될 수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날 밀었다 막 이러면서 딱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 날개 졸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 물론 낮은 데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낮은 데서 떨어뜨리면 큰일 나.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높은 데에서. 그래서 바람을 타는 여러분 바람을 타는 훈련이 필요해요. 폭풍을 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폭풍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폭풍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참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해요.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독수리.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8절 다 읽진 않을게요. 필요한 부분들만 읽어나가겠습니다. 8절 103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고 좋은 단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기 13절 쪽으로도 가보면 그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8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나올까요 이 표현이? 구약성경. 신명기도 신명기도 등장할 겁니다. 좋습니다. 출애굽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지금 근데 이런 다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선지서들은 나오고 근데 핵심적으로 자 힌트를 드리자면 7절. 여기서 연결이 되자. 7절 한번 읽어볼까? 7절 읽으면 이제 어딘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럼 어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성경과 성결을 연결할 때도 항상 뭐를 생각하면서 문맥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절을 어디로 연결시킬까? 8절과 비슷한 표현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특별히 7절을 보자니 이 8절의 내용은 어디와 더 연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신천지가 공격하면 신천지를 넉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걸 지금 제가 계속 훈련하는 건.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 어쨌든 다 저한테 다 성경 딱 보여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그래 맞아 그거예요 이렇게 딱 제가 얘기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짝 찾기는 잘해 이렇게 단어별로. 그러나 문맥에는 약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개역 한글을 써요. 요즘에는 조금 신천지도 업그레이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으로. 근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약하고 문맥에 약해요. 그냥 여기에 단어풀이로만. 그래서 이런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는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4장 6절. 역시 다들 순위 너무 높으십니다 지금. 자 34장 6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32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지금 그 아론은 또 어떻게 아론은 핑계대죠. 모세가 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핑계대요? 금을 던졌더니 소가 나왔대.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아론이 누가? 아론이요 여러분. 세상에.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내 죄가 발칵되고 내 거짓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 할 때 지금이라도 숨고 싶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나아가기보다 변명하고 그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를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직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론 세상에 어떻게 아론이 모세가 더 화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믿었던 형님이 아론이 모세보다 한 2-3살 형님이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냥 정직하게 회개하고 해야지. 금을 던졌더니 소가 나.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쵸?
그렇게 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모세도 세상에 모세가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그 모세가 분노를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 혈기, 그렇죠? 저도 이 혈기 다루느라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어렸을 때 있었던 이 분노와 혈기 다루느라 여러분,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거 누가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을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결코 옳은 행동 아니에요. 그것만은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도 너무 분노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질타하면서, 그런데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막 그때 하나님 막 안 되겠다 모세야, 이 백성 다 쓸어버리자.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 모세는 네 주님 저와 단둘이 시작하시. 이런 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랑 막 한참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막 심판이 온다, 떠나야 된다 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심판이 오니까 떠난다 해서 떠난 무리들이 꽤 있어요. 꽤 유명한 분들이. 집 다 팔고 이산 분들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실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백성과 함께 뼈를 묻겠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쵸? 모세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 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요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하는데,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다시 모세를 콜업하세요. 다시 그게 34장에서 모세가 다시 또 이제 세 번 금식기도 했다 해서 40일을 세 번째 엘룰럴 1일 올라가요. 이거 다 제가 찾아봤던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제가 나눴었죠 이거. 그래서 메모 성경 같은 거 저도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메모하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 정리하시면, 그러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메모한 거 보면 기억이 나요. 저희 딸도 저는 주일에 아빠 그 메모한 성경책을 자기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해 놓으시면 더 이렇게 여러분만의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거 딱 보시면 이거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여러분도 전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셔야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리하셔서 여러분 전하셔야죠. 대무 열방으로 가서 함께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삼아야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금식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판을, 자 어떻게 했어요? 너는 1절에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처음에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모세 그 한 행위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네가 만들어와라.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5절부터 7절을 읽어봅시다. 34장 5절 7절 배경이에요 지금. 34장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라 하면서 아버지 악행 자손 몇 대까지? 3, 4대.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으로부터 부모님 또 증조 그다음에 고조까지는 회개 기도.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 그때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못하더라도 그래서 가문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는 필요해요. 그렇다고 끊임없이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 기도를 막 평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어느 기간 안에서는 충분하게 가문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가문의 영향력은 반드시 미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깨어진 가정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에 또 결혼할 때 나는 우리 아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 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 똑같은 수로 결혼하게 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가 있어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커서 절대 술 안 마실 거 하는데 나도 커서 똑같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들 해보면 똑같이 상담으로 또 들어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실 때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 분위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 안에 신기하게 자, 이를테면 질병도 우리 가족 안에 누구 할아버지가 어떤 간암이 있어. 간이 안 좋았어. 근데 신기하게 다 가족별로 다 내력이 아니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분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내리는 크게 두 가지 진단이 있어.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많이 들으십니까? 가족력 있냐고 물어보죠. 맞습니까? 가족력 있냐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뭐냐면 가문의 어떤 영향력이에요. 이건 지금 성경의 이야기. 사실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은 설교할 수도 있지. 성경의 다양한 본문 가지고. 오늘 이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또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온 거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이거를 말씀을 지금 풀어주실 때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지금 누군가 이 말씀 필요해서 전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취하셔서 3, 4대 영향을 반드시 끊어.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 내가 잘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나도 잘 안 될 때는 뭔가 가문에 흐르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깊이 들어가시면서 회개 기도할 때 내 죄만 회개하지 마시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누구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을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한 번, 두 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확증 주실 때까지 회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몇 대까지 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3, 4대. 근데 인자는 1000대. 여기 헤세디 사랑이네. 주님의 사랑은 몇 대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1000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다? 기억하십니까? 14대라고 했죠.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몇 대다? 14대. 자, 그다음 하나 더 나오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몇 대다? 왜 14대 했을까요? 자, 이게 지금 그럼 합쳐서 몇 대예요? 42대밖에 안 됐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대 사람이냐? BC 2000년. 약이에요, 약. 다윗은 이거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충분히 다 발견할 수 있는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는 BC 587, 586 이부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AD 1세기전. 자, 볼까요? 그럼 몇 년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 해밀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몇 대 지나갔어요? 40대. 여러분 2000년 동안 몇 대 지나갔다고요? 42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자, 일단 유대인들은 몇 년 지났다고 봐요? 유대인들은 이제 5782, 5784.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0년이 안 됐다고 보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4000년, 신약의 역사 2000년에서 6000년, 7000년이 차면 뭐 주님 오시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7000년이 안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2000년 동안 몇 대가 지났다?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6000년 해봅시다. 그러면 몇 대가 지났을까? 누구예요? 석자는. 자, 126대 어림자 와서. 자, 700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됐어도 몇 대까지밖에 아직 안 된 거예요? 150도 안 됐겠죠. 맞습니까? 아직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150대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대가 실제 숫자예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상징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만약에 이게 실제면은 주님이 언제 오셔야 돼요? 좀 복잡해요 계산이. 왜냐하면 자 150개인데 7,000년이야. 천대까지 가려면 좋아요 에밀리 6만 년에서 7만 년은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오세요. 안 오시는 분이 그러면 무슨 의미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천대까지 베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영원히 인자를 베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 항상 이것을 실제로 봐냐 상징을 봐느냐 문맥 안에서 봐는 게 중요하고 천이라는 숫자가 성경 문맥 안에서는 대부분 다 뭘로 쓰였다? 상징 위주로 쓰여. 이건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무서운 얘기했네. 가문의 영향력.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 몰라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문의 그런 어둠의 영향력을 저는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문을 씻어주옵소서.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합시다. 자 두 눈 감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두 눈 감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같이 이 시간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중요한 거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 가문이 씻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가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의 영향력이 우리 가문 나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주여 외치고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룬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친가 쪽 양쪽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에 있었던 우상 숭배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조상들이 아버지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감동이 오거나 내 양심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그래요. 좀만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삶, 우리 엄마 아빠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 가문의 삶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 가문에 이르는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죽음의 영 주님 끊임없이 충동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가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할 때는 건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를 다루고 있어요? 죄를 다루잖아요. 그때 그 견디시고 회개를 하는 시간 여러분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했죠.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 번 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결단이 있었죠.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렇죠. 근데 기도로 연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천대 얘기했어요. 오늘 해밀이가 같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표현을 다윗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또 해요. 자, 어디냐면 17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7절. 자, 우리 힘있게 이 말씀, 103편은 너무 말씀이 쉽게 돼 있어서 아주 선포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사모님의 삶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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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별히 이 인자하심. 자, 11절 이 인자심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 한번 계속 보세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신다 했죠. 우리의 죄가를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죄책감이 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 죄는 어떻게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때마다 뭐 하라? 회개하면 된다. 근데 내가 이런 경우 있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했어. 그런데도 죄책감이 또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먼저가 아니야.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 기도가 먼저.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도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 그때 대적 기도하는 거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대적 기도 해보세요. 사탄이 안 떠나고 어디서 비웃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 안 물러갑니다. 회개를 해야 합법적으로 영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 기도 다음이 대적 기도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는데 11절과 17절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이게 이제 중요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런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약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약하신데 이 말씀 또 더 봅시다. 시편 25편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시편 25편. 예전에 25편 강해할 때 나눴던 부분인데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소드는 뭐냐? 비밀. 비밀회의. 비밀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누구만 알아듣게. 주님과 나만
하나님과 나하고 뭐 한다고? 제가 힘들게 사람한테 이런 하나님과 나 사람 앞에 하소연할 수 없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밀 이야기.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 나누는 그게 친밀함의 단어예요. 이 시대에 이 친밀함의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친밀함이 중요하다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비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속닥속닥. 하나님과 단둘이. 나와 주님만이 아는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자.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이신다 했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리빌 보이다. 이게 바로 아포칼립스. 계시되다. 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거야?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 누구에게? 나에게 비밀. 줘야. 해미라. 하나님 해미리 비밀. 하나님과 관계.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에요. 자, 근데 바로 경외하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화됐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본문은 창세기 22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본문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제물로 바치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칼을 걷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그때 안 듣고 이건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 분명히 죽이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잘 써야 돼. 그렇죠? 계속 유지해야 돼. 만약에 그때 이건 사탄의 음성이다 하고 비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 중요하지. 큰일 나잖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건 주님의 임신데 주님이시네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를 위해 내가 양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아 저기 양이 숯불에 걸려있다. 저 양 가져다가 저거 바치면 된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든다고 얼마나 들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저기에 숯불 양이 저기 양이 있다. 저걸로 제사 드리면 된다. 아브라함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컷 준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자녀를 바치라고 해서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기 양이 있으니까 저 양을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계시를 받죠? 어떤 계시를 받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게 계시가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 비밀 이야기 아브라함아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계시를 받아. 여호와 이레가 이 22장 본문에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궁열. 내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겠다? 1000대까지 베푸겠다. 할렐루야. 모세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아직 온 인류 역사가 지금 150대밖에 안 됐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1000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직 인류 역사 150대밖에 안 되는 1000대. 영원토록 그분의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본문 안에서 봅시다. 시편 103편 17절을 다시 읽으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7, 18절. 자,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다?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반반이죠.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 가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놀라운 열쇠를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반응이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나타나요.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반응.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잖아요. 맞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했죠. 그런데 자, 20절 21절은요.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언하죠. 맞죠? 그 다음에 22절 앞부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리고 영계의 선포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발전하고 있죠. 시의 내용이.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광으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분이 왕이신데요.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다 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다함 없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자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이 어렵다고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22절 끝부분이 1절 내용과 똑같아. 어떻게 22절 마무리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가 막히죠. 시작할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칠 때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의지만 가지고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03편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친밀함을 누리거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여호와는 내 방패요, 주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오. 22장 통과하기 전에, 22장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이 내 상급입니다, 주님이 내 방패십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갔어. 끊임없이.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축하하고, 특별히 이러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러한 예배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뭐 해요? 계속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러한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 이렇게 허전해지셔야 돼. 할렐루야. 특별히 목요 예배도 여러분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허전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예배 안 되니까 허전하다,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게 되어지시기 축복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축하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런 예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예언적인 경배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분을 송축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소식들과 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원샷 원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이 송축이 뭐다고요? 축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네, 송축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더욱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우리에게는 참새 가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했어요. 그런데 독수리로 비유하셔가지고, 참새는 태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 도망을 치지만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올 때 더욱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독수리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이 진동하고 정치 경제 다 흔들리죠. 여러분, 이 흔들림 가운데에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주님과의 소드, 주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많이 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누구야 하나님과 쏙싹쏙싹 하시는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안에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의 태풍이 내가 예기치 못한 삶의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셔서 그 태풍을 타는 훈련을 지금 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독수리들이여 날아오를지어다. 태풍 가운데 더 높이 날아오를지어다.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볼지어다. 예배의 고도를 높일지어다. 더 멀리 내다볼지어다. 예배의 고도를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기 103편의 말씀처럼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했죠. 그리고 영계를 향해 천사들을 향해 선포했죠.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이 시간 우리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 선포하기 전에 나눴던 것처럼 2023년 하나님께서 이 기회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기회 땅에 다음 세대를 깨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많은 또 재정도 필요하겠죠. 많은 관계 열림도 더 필요하겠죠. 서로 안에 겸손과 서로 안에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창신대 그 기도회에 제가 화요일마다 아무 대가 없이 화요일마다 예배 섬기러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 그 인도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 화요일마다 와서 그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설마 그렇게 될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캠퍼스의 세상에 채플이 끊어졌던 이 캠퍼스에서 다시금 교양 과목에 찬양이 예배가 시작됐구나.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죠. 물도온 하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김해 땅에 물도온 하인들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물도온 하인들이 되어지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다 보이지 않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물도온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이 김해 땅을 축복하시면서 김해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김해 땅이여 깨어날지어다. 영남 땅이여 깨어날지어다. 주님이 이 땅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여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